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맛있는 거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밥값을 하는 저녁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먼저 저희가 사도행전 2장 중에 앞에 부분을 조금 읽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도 같이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책 맞게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집행하시는 분들 중에 운영하시는 분들께 큰 폐를 끼쳤는데 오늘은 제가 몰랐는데 열심히 여기를 비워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서 길게 해도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냥 했다가 오늘은 제가 칼같이 9시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9시가 되면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제가 버릇을 못 고치기 때문에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앞에 분명히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저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오신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9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교인이고 그다음에 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또 한 가지 양해를 드리면 제가 오늘 집회를 위해서 풀텍스트로 설교문을 다 썼거든요. 영상을 위해서 사전에 사람들이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다 써서 그것대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전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도 만들고 막 그러셨을 텐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텍스트를 의지해가지고 뭐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이 사울의 갑옷을 입는 다윗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그냥 저놈이 그런 놈인가 보다 그냥 욕하시고 그러나 설교의 본류는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40년이 한참 넘어서 5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교회가 저에게는 저를 정말 하나님 이전에 교회가 저를 구해 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갔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가 팔자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고 칼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었겠죠. 예정이었겠지만 저는 무속이 아주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복분이고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6.25가 돼가지고 폭삭 망한 대표적인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향을 잠깐 떠나야 됐고 그 떠난 게 영구적으로 고향이 못 들어가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군경가족 일원이라는 이유로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셨고 매우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보통 대충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다들 잘 살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로 제 기억에 참 부모님들이 어렵게 사셨습니다. 근데 저랑 가장 가까웠던 우리 아버지의 사촌 누나였던 저에게 한 분 계셨던 오춘 고모님이 아주 전국구의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덕만이도 무당이 져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져주셨죠? 저는 덕만이라는 이름을 우리 무당이신 그 고모가 져줬고 이게 뭐 특별히 무속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지질이 못 사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황해도 옹진이 고향이신데 그 동네 만석지기가 덕만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져준 이름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튼 안 굶어 살고 만석지기는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영구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중에 제 고등학교 때 그때 늦게 그 고모가 나중에 절을 지셨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무속이니 마석에다가 절을 졌습니다. 개인 사비로. 근데 그 고모님네 집안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굿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모하고 카운셀링을 하면 고모가 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소속 사제가 계신 거죠. 채플린입니다. 우리 집안에 그게 우리 고모였습니다. 그 외에도 5분의 그 우리 아버지 사촌 누나 가운데 5명이 이북에서 내려와서 무속인이 됐습니다. 제가 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전 100% 박수무당이 될 확률이 지금 끼로 봐서는 제가 제일 농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신이 당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가 저를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저를 특별히 애착하셨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덕만아 여기 마석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네가 개척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고모가 개척비를 대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희한하게 저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너무나 많았고 그다음에 이 만신전에 늘 사탕이 있었고 그 동자신을 모셔가지고요 그 사탕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찝찝해요. 그래서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기 뭔가 귀신이 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그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아주 좋은 밥과 좋은 반찬이 나오는데 찝찝해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제가 살던 전 수색 옆에 경기도 고양시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동네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인데요. 거기에 무덤이 있었고 잔디가 깎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잘 노는데 거기에 동네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전부 다 그 물을 대다 드셨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절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 다 먹는 거고 저는 교회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 종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5원을 주셨는데 그거 들고 여름성경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사를 인천으로 오게 됐고 저희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동생들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첫 설교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림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 동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가대를 부르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합창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영롱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 발로 나가서 등록을 하고 다닌 게 이제 40년이 넘은 교회.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갈 때 한 번 딱 빼놓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을 때 교인 선생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또 교회 누나들, 형들이 물론 가끔은 형들은 좀 때렸지만은 저를 누나들은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고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러다가 부흥회 갔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 부르는 게 좋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에게는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저에게 삶의 꿈을 줬고 하나님은 잘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교회 문화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예배 드리는 거 좋았고 여름 수련회 가는 거 너무 좋았고 부흥회 참석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신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돈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2개, 3개씩 해서 건축 헌금 내는 거 정말 아깝지 않았고 헌금할 수 있어서 기뻤고 그래서 돈 벌었다 갔다가 바쳤는데 일주일 내내 시간을 수요일이다. 교회 가는 날 3일 남았다. 금요일 저녁이다. 내일 중등부 예배시가 있다. 오늘 주일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간 단위를 교회 가는 날 며칠 남았다라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저에게 롤 모델이었고 목사님이 이렇게 제 어릴 때 교회 이렇게 신방 가시는 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져주시고 주머니에서 사탕도 하나씩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에 가방 들고 키가 작으셨는데 신방 가시는 모습이 뒤에 그렇게 황홀하게 좋았습니다.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지금도 그렇게. 저는 목사는 설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신방 가방 들고 가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왜 우리 교회는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까? 우리 교회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지?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예수가 좋았는데 신학을 왔더니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칼비니스트야, 나는 웨슬리안이야, 나는 펜타코스탈이야 라고 규정하기 시작하고 제 친구들이 절대 다수가 합동신학, 총신계열이니까 이게 합동 측이니까 나같이 마이너리티 성결교 출신들은 너 알미니안이네? 그거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한테 자꾸 예정을 믿니? 아니면은 그 이중 예정을 믿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러면서 자꾸 담론 편제를 하고 편을 가르기 시작을 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공부를 하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녁을 먹으면 선생님들과 잠깐 미리 나눴지만 제가 작년에 그 몇 군데 그 중형교회, 그 구심에 있는 중소형교회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그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한때 300명, 500명, 700명이 모이던 구심에 있었던 교회들 지금도 멀쩡한 건물이 있고 교회 역사가 70년, 80년이 된 교회들인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청년들이 부재하고 주일학교는 언제부턴가 애들 1명, 2명 남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지역근이 이제 구심들이 되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잘 안 살게 되면서 오래된 멤버들은 이제 성공해서 이제 신도시로 다 이주하고 그 지역은 낯선 사람들이 이제 그 값싼 전셋집방이나 월세방을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살게 됐고 교회는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문이 닫혀져 있고 동네 사람들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고 거기에는 다른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만 문을 여는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길을 잃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시간을 견딜지, 교회가 10년 후에도 존재할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여전히 교회는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어른들 계시니까 헌금이 빵빵하게 들어와서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미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됐고 이제 대형 도시들도 구심 지역은 그런 상황들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잘 되는 교회들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는 경우들, 그렇게 개종하는 경우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후진 교회들이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교회로 옮겨가는 형태, 소위 말하는 수평이동이라는 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또 아이들을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이 점점 그 병원이 없어지게 되고 의대에서도 산부인과 지원하는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원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쭉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교회로도 가면은 유초등부가 없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목사님 혼자서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교회들이 70%, 8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소수의 노인들만이 남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 잠깐 안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종교와 동학의 역사입니다. 제가 책을 이만큼 사다 놓고 매일 읽고 있거든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나던 1910년, 2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종교는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기라성 같은 분들이 거기에 다 활동하고 있었고 동학은 개신교보다 10배가 넘는 교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0년, 6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대종교 교도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동학 교도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동네에 그런 교회가 존재하나요? 전국에 아직도 있습니다. 문공부에 등록돼가지고 건물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소수의 노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됐고 젊은이들에게는 그 종교 자체의 존재감을 갖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쩌면 이 대회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도 다음 30년 후에도 이 기독교사 대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결국 한국 기독교사 대회의 존폐는 한국 교회의 존폐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기독교사들이 존재하기는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혼자 투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불안하고 불길하고 그야말로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거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갔어요. 그렇게 뜨거웠다고요. 부평에 있는 공단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 교회만 뜨거운 게 아니라 그 동네 교회가 전부 다 경쟁적으로 뜨거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9시부터 하는데 기도회를 가려고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막 도망 나와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안으로 200m를 들어가야 저희 교회가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교회 박수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땅의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옆 교회들이 그랬어요. 주일 저녁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찬양한다고 제가 성가도석에 있었는데 교회 문을 열고 옆집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쪼개 이러다가 순교하겠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제 위아래로 목사가 10명이 나왔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한국 교회였단 말이죠. 80년, 9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갔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한국 교회에 가자라고 말하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안 들면 다행인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평생 술을 드셨고 돈을 번 기억이 없습니다.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가 취해 계셨는데 그랬던 그 분조차도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과도하게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교회 시간을 느리면 이미 주일날 아침부터 해장을 하고 알딸딸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잠자는 저를 걷어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나처럼 안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라고 그럴 때 저 앞에 간 이놈 새끼 내가 죽으면 제사 단지낼 새끼 이러고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 다 돌리면서 내 아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대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자랑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게
제 자신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과연 내가 우리 애들 교회 보낼까 싶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징그럽게 그렇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대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제가 섬겼던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학 청년부를 제가 10개월 동안 섬겼는데, 제가 그 10개월에 저는 그때 대학에 있으면서 그 교회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게 저에게 개척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거기는 3,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부목사들 앉혀놓고 새벽에 너희들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십자가 얘기하지 마. 새벽부터 피 흘리는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 꿀꿀해. 저희도 안 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반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갖고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올해 1등 하고 싶은 사람 다 일어나시오. 서울대 가고 싶은 애들 다 일어나시오. 올해 진급하고 싶은 사람들 일어나시오.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교인들 가운데 VIP 명단이 따로 있었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정월달에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신년 세미나를 따로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구심에 있는 오래된 교회인데, 저는 내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하고 자랄까 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은 탈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서 아이에게 홈스쿨링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기독교라고 보고 자랄까 봐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 없어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물론 세속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속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고요. 일정한 퍼센트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였냐면 30년 전에 더 나가서 100년 전부터 지난 30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한국 사회를 끌고 왔던 개신교, 그 교회라고 하는 데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저기에는 정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갔거든요. 저 십자가를 보고 저기 가면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갔거든요. 거기에 가면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진리를 저기에서 선포할 거라고 믿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뛰쳐나가서 가나안 성도가 됐고, 조금 더 레디컬한 사람들은 가톨릭으로 갔고, 더 상처받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돼버려서 영적 방황을 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적인 수준이 높아가고 과학혁명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를 믿는 게 어려워졌다.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호모 데우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호모 렐리기오스스, 그게 종교학의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종교 없이 산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가고 진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엔트로포모피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 동형적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야훼 그 하나님을 진짜 보여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헤겔을 얘기하고 데리다를 얘기하고 아니면 인문학적 강연을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의 원형의 말, 거기에만 가야 들을 수 있는 그 핵심의 그거를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건물 안에서조차, 예배 시간 안에서조차 복음과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럼 더 이상 거기에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그거를 찾아 영적인 방황을 따라다니고 있는 영적 노매드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개신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근이 있어요. 기갈이 있어요.
예수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결국 돌아다니다가 결국 예수 앞에 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영적인 샘물을, 오아시스를 교회가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교회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3천억짜리의 집을 짓고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매일 특송을 올리고 빌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반주로 예배를 드리고 박사를 수십 개 같이 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설교가 거기 있어도 거기에 복음과 예수와 성령이 없으면 며칠 버티고는 다시 돌덩어리로 존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한국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저는 30년 안에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대종교 다음에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는 멸망할 겁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 안에 성령과 복음이 안에 선포되고 그 초대교회 이상은 실현하겠다고 하는 레디컬한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 살아남아 지킨다면, 오아시스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통해 다시 거기에 목초지가, 그리고 다시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똑똑한 자,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뒷달을 알아놨던 그 촌들의 그 사람들, 70이 넘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80이 넘은 모세가 그랬고, 과거가 시원치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유능해서 그 일을 창조해낸 게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그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붙잡히니까 그들이 기적의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적인 암울한 그림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 교회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갱신하는 역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교회사가 보여주는 날마다의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사 대회가 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할까?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몰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그 힘듦의 근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면 그 에너지가 흘러넘쳐 여러분의 교실로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이 원천이 썩어 문드러져서 말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계전투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거는 시간이 얼마 못 버틸 것입니다. 저는 결국 한국 교회가 살면 그 교회가 한국의 교회도 살리고 한국 사회도 살릴 거다. 그러나 교회가 망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실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교회는 방언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방언하는 공동체다. 드디어 목사님이 커밍아웃을 했군요. 저가 펜타코스탈 냄새가 나더니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제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개척하셨습니까? 그때는 뭐 합니까? 근데 그때는 신학교 이제 2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김포에다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로 봐주면 뭐 설교와 개론하나 제대로 안 들은 상태로
바르트를 알았겠어요? 틸릭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 했습니까? 그때 우리 무조건 삼각산에 갔지. 삼각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뽑았지. 소나무를 뽑든가 아니면 내가 뽑히든가, 그러면 앞전 성령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러다가 성령이 불에 임했지. 그 불이 가슴이 뜨거워서 가서 그냥 텐트 깔고 가만히 깔고 교회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개고생을 하셨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개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대형교회 진출을 일단 해야 됩니다. 분목사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우리 같은 백향나무 교회면은 10년을 머슴을 해도 한 푼도 안 줍니다. 근데 일단 대형교회 가야 됩니다. 거기서 잘 머슴살이를 잘 하시면 사람들이 다 기뻐요. 유능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돈, 선교비, 교인 50명, 그 다음에 건물, 이거를 주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합니까? 사람 모으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닙니다. 그럼 삼각산은 언제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때는 땅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어요. 가만히 깔고 텐트 치고 거기 들어가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미치게 화짝 치도록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벽돌로 교회를 접고 그 다음에는 1층, 2층씩 올리면서 목회가 됐어요. 지금은 좋은 곳에, 너무나 화려한 곳에 개척하는데 거기다 이미 다 차려져 있어요. 풀 옵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보내요. 근데 교회가 안 돼요. 여기에 있고 여기 없고의 차이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때 자라면서 덕마이 너 공부만 해서 까불지 말고 너 목회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불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답이었어요. 불 안 받은 놈 새끼를 내려가지 마 이러고 나서 목회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저희들 세대가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중요한 건 전략적이지, 선교적 교회 개척적 전략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언제부터 우리의 아버지 세대, 선배들 세대는 건물은 없고 인프라는 없고 사람이 부족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간이 언제적인가? 언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통해 자복하고 결단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간증이 있었던 예배가 여러분의 기억의 마지막 지점이 언제였던가? 제가 자랐던 교회는 매 시간이 부흥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1시간 40분 하셨습니다. 아무도 설교 길다고 일어나 나가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조금만 길어지면 교회에서 목사래. 저는 한국 교회를 누가 말아먹었느냐? 저는 주차장이 말아먹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2부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조금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띵띵띵띵 다음 시간 나와야 됩니다. 왜? 차를 빼야 다음 2부 차가 들어오는데 이게 또 여기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일찍 안 끝내면 차가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마다 성령이 오셔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러고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오시라고 보내고 이러다가 이 주차 빼는 것 때문에 성령이 밀려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번째 증거가 흥미롭게 성령이 왔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 오순절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텍스트가 됐습니다. 한국의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온갖 한국에 여러 개의 다른 오순절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적어도 60년대 이후로 너무나 보편화돼서 교단을 초월해서 방언하신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지게 됐죠.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돼서 방언을 받고 안 받느냐가 나중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겠다. 그래서 방언의 내용들이 뒤에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8세기, BC 8세기부터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6세기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끌려가고 이러면서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는 유대인인데 살기는 다른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유대인이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히브리, 거기 그리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던 그 시리아 방언을 그들의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문자로만 남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스피킹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근대에 와서 히브리어가 다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쓴 거고, 그때는 성경 텍스트로만 히브리어가 남고 사람들 전부 다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었던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은 피는 같지만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란 그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네. 이게 방언이네. 제놀레일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는 것이야 라고, 이게 20세기 초반에 찰스 폭스 파람이라고 한 사람이 성령 세례의 1차적 증거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방언은 왜요? 그 당시가 세계 선교 운동이 벌어지던 때인데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선교지의 언어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선교지의 언어를 초자연적 기프트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졌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어느 나라 말인가? 그러면 중국말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You gotta go to Chin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 말을 하면 일본으로 가고 아프리카 말을 하면 아프리카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초창기 오순절주의자들이 원웨이 티켓을 딱 끊고 자기가 방언하는 곳으로 갔어요. 문제는 갔는데 이제 내가 중국말을 하는 줄 알고 가가지고 찐따이짜화 맞다 인또화 막 했는데 이게 sounds like Chinese. 근데 nobody could understand what he spoke.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랭귀지 스쿨 가가지고 차이니즈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이게 외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처럼 보이는 모르는 unknown language,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 논쟁이 막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놀레일리아라고 하는 외국어가 아니라 글라스레일리아라고 하는 unknown language,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샬라샬라 들려지고 뭐 랄랄랄라가 되고 이런 걸로 방언을 규정하게 됐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이 강화되고 오순절운동이 확산되면서 방언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됐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의 은사주의자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고 우리는 뭐 새벽 예배, 금요 철야에 뭐 중등부 애들도 한 학기 매달 격월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에 가면 90%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얼마나 저도 방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방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많이 강하게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친구들 중에 이렇게 배바지 입고 침 뱉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도 전도사님이 옷깃만 스쳐도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악망을 했는데 제가 진짜 방언을 달라고 안수 기도를 받은 목사님의 손을 모으면 일개 사단은 될 겁니다, 진짜. 근데 저만 방언이 안 터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방언 전문가래요. 우리 목사님 방언 전문가. 방언이 교육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방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양반 논리는 이게 포트에서 물을 막 끓이는데 뚜껑이 막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 살짝 떼주면 탁 나오지 않아. 요 살짝 떼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저한테 와가지고 따라하면서 보라사브리가 이거 따라해라. 제가 배웠죠. 보라사브리가. 좀 지났는데 이분이 여기 오늘 방언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저를 딱 지명하면서 너 받았잖아.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나와 이래가지고 제가 쫄아서 정교인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죠. 방언을 하라. 내가 통역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들 봐라. 이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켜서 군중 심리의 압력에 의해서 옆에서 또 마이크 잡고 보라사브리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있더니 내가 스톱! 지금 무슨 이 사람 인생을 두고 정말 인생 어떻게 할 생각이 있나. 저는 빨리 졸업하고 공고에 가서 우리 엄마를 도와야 되는 이렇게 다 저는 제 운명이 결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기교공고를 가든가 영진상고를 가야 되는 게
근데 갑자기 그럼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방언을 갖고 사기를 치는구나 라고 방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방언만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선생님들이 저보고 덕만이 너는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방언만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방언만 굳이 제가 이걸 이제 버린 거죠.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전에 있는 곳에서 개척을 딱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를 하다가 유학을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돌아와서 거기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대전으로 내려갔더니 그 교회의 중등부에 담배 귀신이 임해서 중3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중1까지 남자애들 다 담배를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좀 쫓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주셔. 그래서 제가 강화도에 집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애들이 여기다가 다 귀 밑에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내가 얘네들이 멀미를 지상에서도 하나. 가만히 봐도 이게 전부 다 금연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이고 수련회 왔어요. 남자놈들이 전부 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오야붕이 하나 있습니다. 딱 봐도 싸움 엄청 잘하게 생긴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얘가 거기에 이제 일진의 짱이고 나머지 애들 다 이제 셔틀을 돈 거죠. 빵 셔틀을. 얘가 원흉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에서 제일 신실하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된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그 집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자라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그 마지막 불을 끄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같이 막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한 30분씩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막 하면 그 녀석이 저한테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제가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것 같은데 제가 방언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속으로, 야, 이 새끼야, 나도 못해.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 근데 이게 저무나 너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처음 정말 끌어안고 걔랑 같이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방언을 안 받아도 당신 잘 믿습니다. 이미 목사도 됐고 교수도 됐고. 근데 얘는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짝퉁이든 뭐든 간에 랄랄라든지 뭐 좀 하나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붙잡고 막 정말 제가 애를 안차를 막 디립다 하면서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같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좀 지나더니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방언 받은 사람 있나? 막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막 누가 나와서 물으셨는데, 그 아이가 저는 하나님께 제발 저놈을 좀 어떻게 좀 불러 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런 때 한 번 좀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 저도 영업을 하죠. 막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 옆에 그날 처음 걔 따라 나왔던 걔 빵셔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쓱 일어나더니 제가 방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불이 잘못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방언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목사가 됐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 현상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인이 6명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청년 6명과 일주일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끼리 매일 저녁 모여서 제가 1시간씩 설교하고 1시간씩 기도하는데, 3일이 지났을 때 제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방언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없어서 못하지. 있는 사람들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랄랄라가 됐든 뭐가 됐든 중국 방언이 됐든 하십시오.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1만 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과연 그 얘기일까? 이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게 언어잖아요. 언어는 언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언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소통의 수단인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지만은 그거는 영어라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120명이 전부 다 1번은 영어, 2번은 불어, 3번은 독어 이런 식으로 120개 different language를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혀가 돌아가서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자기들의 말로 방언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귓가에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그들의 언어로 들렸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나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메시지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들은 다음에 반응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방언을 들었을 때에 11절에 가면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이렇게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서로를 말하였다.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방언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래요. 영어 번역으로 The Wond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에 대하여 들은 거예요. 이거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찢어졌어요. 하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경기를 일으킵니다. 다른 한쪽은 아침부터 술 먹고 햇소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경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은 거, 쟤네들이 어떻게 라틴어를 말하지? 어떻게 메데말로, 파리샤말로, 영어로 말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었던 The Wonder of God, 이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원더,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이라는 게 뭘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이게끔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분만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건 분명히 천지 창조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1월 성신의 자연 만물들을 신격화시킨 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 우상들 너머에 계신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그래서 크리아투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일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올 만큼 돈독한, 그야말로 faithful Jews, 돈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통달했을 거예요. 그들이 아침마다 할머니한테도 주일학교 회당에서 들었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를 모를 일이 없어요. 그거를 듣고 나가지고 이게 술 먹고 아침부터 햇소리야 이랬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준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 뭐였을까? 이거를 듣고 한쪽은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큰 충격에 빠져서 멘붕에 빠지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개소리야 라고 완전히 부정했던 그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 12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쭉 텍스트로 해가지고 성경을 쭉 설명합니다. 시편의 기사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36절입니다.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니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주와 메시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혔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는 캐리그마, 자기들이 얼마 전에 6월절에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복음의 핵심을 그날 방언으로 선포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로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엔 두 가지 하나님의 원도가 있어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무게 중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당신의 제자들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제자들은 절대로 그 얘기를 알아도 얘기할 수 없어요. 좀 뒤에 나오지만 그 이야기를, 그 똑같은 이야기를 스데반이 뒤에서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알아도 그 전까지 못 알아들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다라고 에고 에이미를 수십 번 반복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반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그 사건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내 각성에 의한 나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붙잡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고백했는데, 그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로서 그게 글라스레일리아든 아니면 제놀레일리아든 하면 좋아요. 그러나 안 해도 괜찮아요. 못한다고 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 이 방언은, 성령이 우리의 혀를 붙잡아서 토해내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예요. 교회는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입으로 결코 발언할 수 없는 이 고백,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이 지식,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논리로도 논리적 귀결에 의해 이룰 수 없는 그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 입술을 붙잡아서 내 머리는 못 따라가고 가슴도 못 따라가는데 그 성령이 내 혀를 붙잡아서 예수가 주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토해내게 되는 것, 이거는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협박과 회유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이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저는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 메시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신 것의 물리적 현상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에, 그 혀에 뭘 담았느냐. 결국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고백하는 이 방언을 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펜타코스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순절주의자들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그런 오순절적 방언을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답고 탐나는 우리의 영적인 선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헤븐리 랭귀지, 그 하나님의 주신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혀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언입니다. 저는 첫 번째, 그런 의미에서 방언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뭡니까?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데까지는 한국이 전 세계 최강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 너무너무 무기력해요. 관심이 없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들 안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점점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가서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거기 선교 대상이 있어요. 미션 1, 미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외의 미전도 종족이 M1이에요. 선교 1차 대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했어요. 그런데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를 끝내고 자기를 선교로 보냈던 본국 영국으로 왔더니 이 나라가 온통 무신론자로 판쳐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가서 교회 아니 M1 말고 M0가 있다.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다. 무신론자들에게 점령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자기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왜 그 고백이 없는가?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창조는 생겨날 수 없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온 이 사람들은 만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기도하는 그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자기의 여전히 도구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방법이 없고 예수의 양성론을 설명할 언어가 없지만은 예수가 우리 주와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30분밖에 안 남았네. 3개나 남았는데. 네. 아무튼 9시에 끝냅니다. 네. 다음에 2024년도에 다시 부르든가 나머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희망의 공동체.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매우 흥미로웠던 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방언을 설명하는 텍스트로 성경에 수많은 성령론과 관련된 텍스트가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서에도 있고 다니엘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텍스트가 바로 흥미롭게 요엘서예요. 우리가 딱 떠오르면 그거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다구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생기가 임해가지고 군대가 들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장 30절까지 하나님 여기 17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종, 여종,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에 방언을 했다, 공중부양을 했다, 장풍이 나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 나온 그 성령이 임해서 나온 현상이 뭐였냐면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꾼다는 거예요. 흥미롭잖아요.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뭘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꾼대요. 요엘이 이 예언을 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끝난 지점이에요. 지금 이 성령을 받은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 안에서 기독교는 예수가 뭐로 죽어요? 정치범으로 죽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은 반란자나 아니면은 혁명을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했던 스파르타쿠스 같은 반란군들을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은 식민지에서 다시 혁명을 꿈꿨던 애들을 갖다가 죽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가 왕을 사칭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범으로 잡아 죽인 겁니다. 불법 종교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분 자신이 너무나 경이로우셔서 때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배고프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신학적 논쟁에서 촌철살인과 같이 그들의 입술을 막아버리셨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든든했는데 예수는 지금
돌아가셨고 하늘 올라가셔 버렸고, 그들의 법적 지위는 불법 종교였고, 교회는 그래서 쫄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 잠그고 거기에 은둔해 있는 이 상황.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에서 예수 운동은 끝났습니다. 저건 징치고 막 내린 종교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예수 종교, 예수교는 끝났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유대교와 로마 정치 군대가 총독이 결탁해서 예수를 죽였거든요. 당대 최고 권력 두 개가 예수를 불법화시켜서 쓸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뭘까? 그거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베드로 전부 다 자기의 집안 다 때려 부시고, 자기의 직업 다 던지고, 그물 배 다 내던지고, 종교에 미쳐서 떠돌이 원더링 카리스마 뒤를 따라다니는 광신도로 산 생활이 3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거기에 왕후 장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샀는데, 그 3년에 올 일했던 모든 것이 다 나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빵에 갇혀가지고 인생이 종치게 생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들 안에는 패배감이 있었을 것이고, 낭만이 있었을 것이고,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암담한, 죽음보다 더 심각한 절망과 고독이 그들을 휩싸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예수 종교가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요엘서를 읽어요. 여러분, 예언, 비전, 꿈, 전부 다 내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부터 삼는 줄 아세요? 교회사에서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말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암담한 절망 속에서 그냥 스스로 마사다에서 다 자살해서 죽었던 것처럼 끝내면 깨끗할 것 같던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미래를 향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부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천지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칼이, 기근이, 적신이 어떤 것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300년 동안 그들의 최강의 병력과 그들의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예수들 제자들을 씨를 말려 죽이려고 300년을 죽이고 또 죽였는데, 마침내 그 복음이 로마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천지사방으로 가서 그 연장선상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진단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이 생명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빛과 생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죽어 뼈가 말아있는 그 무덤 가운데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그 무덤 한복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니 두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퍼져가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빛과 생명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신 당신의 일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 저는 진짜 목자도 모르는 사람이 얼떨결에 하나님이 정말 엉덩이에 걷어 차여가지고 강제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개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대전에 망한 교회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2대 목사였지만 신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때 결사적으로 방해를 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치셔가지고 엄청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 여자가 쫄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네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할 줄 몰랐지만은 정말 열심히 우리 다섯 식구가 또 그다음에 저를 사랑했던 저희 학교 제자들이 저를 도와서 정말 대전 탐방역에 가가지고 노방 전도도 하고 아파트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온갖 수모도 당하고 끌려나가는 일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매일 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새벽 기도를 3년을 매일 했고 주말마다 전도도 했고 정말 피 끓는 소리로 설교를 매우 이어갔죠. 그러다가 한 청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무나 놀라운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새벽 예배를 1년 반 동안 같이 드렸고요. 그 친구가 우리에게 모든 방송시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홈페이지 다 만들고 또 정도도 대가 다 해가지고 우리가 20명 정도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얘랑 하게 되면 정말 이건 정말 이거 바울과 디모데 관계고 이건 예수님, 우리 교회 꼭 대박 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꿈을 막 컸는데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그 아이랑 제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의견이 충돌이 됐는데 이 아이가 삐졌어요. 저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가서 또 잘못했다고 내가 빌고 내가 같이 하자 막 이래서 6개월을 같이 잘해서 이제 다 된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날리고 휴거가 됐습니다. 정말 휴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어떻게 키는 줄도 모르더라고요. 주일날 왔는데 그 아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놈의 새끼가 그렇다고 내가 뭐 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나가려면 나가지 뭐 내가 뭐 이까짓 거 그리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 카페 베네에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2시간째 같은 페이지를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나간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저는 그까짓 이러는데도 내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설교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고 다시 1월 첫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 6일인가 언제 될쳤는데 다시 토요일이 됐는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그놈 나랑 영원히 함께 안 되매 우리의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됐던 거야? 개자식 이러면서 내가 영원토록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이 아이를 막 저주했습니다. 그래 두 번째, 걔가 나가니까 다 따라나갔던 다른 놈들 너들은 뭐야? 그래서 걔네들이 막 너무 미워지고 이름이 하나씩 다 떠오르면서 적의 심장에 미사일적 타격을 제가 계속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이미 교수였고 옥산수도 받았고 나는 개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 강제로 시켜놓고 이게 무슨 내가 그러면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100명도 되고 200명도 돼서 나도 이제 월급도 좀 받아봐야 내가 나 혼자 헌금 내고 나 월급 다 꼬라박고 우리 집은 가난에 질곡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월세 땅을 전전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란다고 하냐 이 등신아 이러면서 당장 때려줘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꼴 좋네 3년 만에 3명 병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내 안에 진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성경책을 벽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욕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참고 있는데 제가 진짜 우리 아내 옆에서 그 꼴을 다 봤습니다. 제가 진짜 개자로 시작되는 모든 욕을 다 하나님한테 퍼붓고 나 목회 안 해. 나 월요일날 사표 내고 지방에 사표 내고 교회 다 걷어쳐버릴 거야. 다시는 꼴도 안 볼 거야. 그리고 제가 잤습니다. 그때가 9시였는데 저는요 하나님 주신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머리만 대면 3분 안에 잡니다. 근데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됐는데 이게 교회를 그만둬도 마지막 가서 설교는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7시인가 돼가지고 1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여리고 작전이라 우리 아파트 이렇게 돌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성경책을 들고 7시인가 8시인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바퀴 돌았는데 너무 추워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문이 이제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거기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이제 막 그 영업을 시작하면서 막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거기 아메리카노 하나 달라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놓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말씀을 정해야 되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정말 저 이렇게 진짜 용서하십시오. 제가 시발 이러면서 막 정말 넘겼어요. 막 이러다가 이게 탁 던졌는데요. 이게 툭 펴진 게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이 여러분 거기 보면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게 눈에 들어온 이유가 정집사가 나갔다 이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집사가 나간 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밑에서 똘마니로 지내다가 그분이 가시고 얼떨결에 리더십이 됐잖아요. 모세도 못 이루은 요단강 건너가는 일을 못하고 죽었고 저는 모세가 간암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러운 이스라엘 인간들이 들들 볶아가지고 화병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신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상상으로. 근데 그런 인간을 모세도 천하의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인간들을 경험이 전무한 여호수아가 뛰어넘게 됐을 때 그를 엄습했던 정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장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너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귀에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아, 겁내지 마라. 저는 정 집사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3년을 올인했는데 망했어요. 이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새끼가 나간다고 그러나 내 안에 마이크 하나 켤 줄 모르는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 덕만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합니다,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마치 확성기를 제 귀에 대고 막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는 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살면서 장남으로 살면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고 엄마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몫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나 힘들어요란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아주 통곡이 돼가지고요. 정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말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콧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가지고 그 알바 아가씨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방에 걔랑 나 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아저씨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다가 엉엉 울면서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는 교회 그만둔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한 명도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이 경험만 하나님만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에 간증을 했고 교회에다가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하고 제가 오늘 사표를 내려고 했다. 근데 떠나지 않겠다. 당신들 쫓아낼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갖다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다가 써가지고 캐치프레이즈 그 뒤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더 있었습니다. 결국 기독용어 느헤미야가 저를 납치해서 날 때 교인들이 용서하면서 보내주셔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이 제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흑암에서 끈져내셨습니다. 저에게 빛을 주셨고요, 저의 다리에 힘을 주셨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견뎠고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고, 그 힘이 저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요청에 아멘할 수 있었습니다. 가면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는 해였습니다. 월급을 2배를 더 주는 학교가 초청을 해도 갈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 월급을 다시 3분의 1을 쳐내야 되는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그날의 그 기억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해보자. 그날 찾아오신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안 하시겠느냐, 거기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라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두려워 쩔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분이 함께 시작하면 우리의 그 흑암이,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생명으로 바뀝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말했던 절망의 그 시간, 종말의 그 시간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역전시킵니다.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다 망해간다고, 다 죽어간다고 산송장된 한국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심이 문제한 것이지, 사람이 떠나는 것, 남아있는 사람이 늙은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은혜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죠.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게 되면 3장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 그들이 함께 물건을 나누어 쓰게 되므로 그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밭을 갖고 있었다. 그가 그 밭을 교회에다가 드림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썼다. 4장에 가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자 그들 안에 뭐 했냐면 모였어요, 떡을 뗐어요, 교제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함께 물건을 나누어 쓰기 시작했고,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드렸더니 그것을 쪼개서 그 안에서는 세상과 달리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교회에 놀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놀란 게 그들이 랄랄라 방언을 했기 때문일까요? 거기에 3,000명이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가장 달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꿈은 꾸지만 한 번도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성령에 취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그게 뭘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털기 시작합니다. 뒤에 보니까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원래 하나님께 똑같이 그런 식으로 드리기로 했다가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물건을 반을 토막을 뒤로 빼돌렸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마지막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그래도 반을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여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무서운 종교를 어떻게 믿어? 나 같은 애들 벌써 3,000번도 더 도륙을 당했겠네.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샤프 사라고 500원을 줬어요. 500원짜리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50원짜리를 여기 왼쪽 주머니 넣고, 그 다음에 샤프 살 500원 오른쪽에 넣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늘 교회에서 수다를 떨고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헌금통이 오늘 잠깐 찬눈 팔다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으로 넣었는데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봤더니 여기 5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 입이 젠장 씨, 이게 걔가 그렇게 이거 다시 빼면 안 돼요. 근데 안 된대, 한번 들어가면. 제 신앙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때. 내가 결국 500원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인데, 그런 나에 비하면 재산의 절반을 드린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왜 죽였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게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말하죠. 그게 명품이고 귀하며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에너지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집어넣지요. 우리가 사법고시 치는 거랑 학교에서 월말고사 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주는 대가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파운딩 멤버입니다. 그 박해를 함께 살아남으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꿈이 뭘까? 초대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뭘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꿈이 뭘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사자는 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 야생의 정글의 먹이 사슬의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문제를 막스도 같이 꿈꿨어요. 근데 막스의 해법은 어린 양들을 대동단결해서 그들에게 죽창을 줘서 사자들을 때려 눕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사자들에게 특공무술을 가리키고 죽장을 들어 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양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빨과 발톱이 성성한 사자들에게 너희들이 양들과 함께 살기 위해 풀을 뜯어먹는 법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더 늘려 대쥐주가 되기 위해 소작농들을 착취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가졌던 그에게 내놓으라, 같이 먹게. 그 가운데 네가 나눠주지 않으면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축복의 밭을 함께 나누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꿨지만 누구도 감히 이뤄낼 수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콩나물값 하나 갖고도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살았던 그들이 피같이 모았던 그 재산과 그들이 가졌던 것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 모여서 랄랄라 하고 장풍 날리고 자기들만의 몽상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떤 경제학자도 어떤 혁명가도 이룬 적이 없었던 그 세상, 열심히 일해서 번 그것, 내 자식 새끼들에게 남겨줘서 제자 손손 부귀영화 누리는 그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깨 동무지지 않으면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 내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 내 지식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한 번도 글을 다시 읽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그 일에 너의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는 그 일, 그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니 그를 붙들었던 그 자아가 무너지고 그 탐욕이 무너지고 그 사자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 위해 스스로 풀을 뜯어먹는 법을 배우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바깥에 나갑니다. 거기에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배하러 갑니다.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뭔 의미입니까? We are chosen people in the world. 우리만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향유하는 그 자리에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매일매일을 앵벌이로 살아가야 됐던 저주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구약을 다 뒤져봤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까지 그렇게 자선을 베풀려고 말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까지 눈을 눈여겨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각지대, 사지가 병들고 무너진 장애인들이에요. 거기는 제사장들은 고자나 장애인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재물조차도 흠이 난 것은 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세상에 날 때부터 다리가 장애를 입고 기어다니는 안중뱅이로 태어났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는 아마 태어나서 그 식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정을 얻어서 동전 한 푼 얻어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해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일인데 그거는 그들만의 세상이고, 거기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쓰레기 호모 사케르들이 그 길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음식을 다 먹는데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죠. 저주받은 음식들이 있죠.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기어다니면 안 돼요. 그런 안진뱅이들은 기어다녀야 돼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제자들이 하루에 3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보지 않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만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3장에 나올까? 저는 그 전에 있었지만 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올라갔지만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임하자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의 눈에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의 귀에 들리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지나가는데 그날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눈에 밟혀서. 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눈에 밟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눈에 밟히시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눈에 밟혀요. 제 친구는 장애인이 눈에 밟혀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병자들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 더러운 그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고 손을 대고 이렇게 세우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변화될 거라고 그들의 경험으로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찾아가 그들을 만지자 그들의 손에 슈퍼맨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병이어 가운데 임했던 성령께서 다시 임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제 그와 더불어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역사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시절에도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나는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정말 근본주의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완벽한 말씀이라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전히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다시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시간,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간, 세상에서 개독교 소리 듣고 괴독교 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야 될 그 시간 아니겠어요? 그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가운데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선포되어야 될 시대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들으셔야 될 소리, 하나님의 만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셔도 내가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떠나시는 하나님 붙잡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야곱이 자기의 다리가 작살이 날 때까지 하나님 붙잡았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독약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지만, 밑에서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떠나는 그 성령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를 쳐서라도, 나를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라고, 제발 나라라도, 이 막대기 같은 놈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신다면 당신의 재단에 내가 기꺼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될 테이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라고.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보고,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빈정됩니까? 한국을 살렸던 그 영이 한반도를 떠나고 계시고,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옥 불반도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잠을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성령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보내라고 드리는 이사야가 없어요. 나 같은 늙은이라도 드리겠다는 모세가 없어요.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바울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저도 나의 영혼을 갈아 넣어 한국교회 재단에 뿌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통해 다시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 죽어가는 황막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할 베드로와 요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드리겠사오니 우리 교사들이 당신 앞에 엎드려 있으니 이들을 하나님 발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 안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시작해달라고,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해서 가슴을 찢으며 우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망했다고 말하는 그 무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죽었던 그 해골의 골짜기 위에 부활의 십자가를 세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생명들 하나님 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다시 세워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제물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심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 빚으시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이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말씀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 앞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 선생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나를 비추어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아버지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가득하기를 아버지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그 임재를 아버지 매일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 어떤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느냐 아버지 걱정하 주시옵소서. 우리 힘든 마음과 지친 마음들 아버지 선생님들과 지금 이 땅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알아보고 아버지 앞에 한마디 속에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하나님 오셔오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교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며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기 소망합니다. 붙잡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자본주의나 무속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기독교사로 살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아버지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마음들 아버지 악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아버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너가 다락방에 아버지 그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국 땅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인도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이 땅의 교육 회복을 위해 모든 기독교사들을 좋은 교사들을 세워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기독교사 연합 단체입니다. 단체 운동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선생님들, 이 좋은 교사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 한국 교육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땅의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교육 입시 체제에서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처한 우리 아이들, 학교 폭력 왕따 욕설로 얼룩진 학교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무기력한 우울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변화하는 입시제재 속에서 하나님, 교사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아파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교사들을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기도 교사들을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한 땅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의 교우 아픔을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을 아버지 등으로 열려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부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 기독교사들에게 한번 세워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이 땅의 교육을 넘겨주십시오. 좋은 교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사전에 안내된 줌 주소로 소모임에 참석하여 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소모임이 없으므로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둘째 날 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